이런 8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7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여러분 하여튼 잘 받아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떡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그 집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이 맺힐 때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이 가라지는 심지도 않았는데 그게 밭에 있는 거죠. 종들이 말합니다. 아직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긴 겁니까? 집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 집주인을 싫어하는 원수가 있는데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의 농사를 망치려고 사람들이 자는 밤에 몰래 와서는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라지란 벽과에 속한 식물인데 그 속성이 벼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가짜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하면 피가 되겠습니다. 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 피 말고 고스톱 할 때 피 말고 논의 벼와 함께 자라는 가짜 벼, 이걸 피라고 하죠. 그게 가라지입니다.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위장성입니다. 싹이 나거나 자랄 때에는 이게 벼인지 가라지인지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미리 속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삭이 맺힐 때쯤 이제 비로소 정체를 드러내는 수상한 그런 놈이죠. 두 번째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뽑아도 납니다.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잘못하면 밭 전체가 가라지로 덮입니다.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뽑기가 힘들어요. 세 번째는 해독성입니다. 벼에 해를 끼칩니다. 벼와 함께 자라면서 벼가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빼앗아 먹으며 자랍니다. 잘못 먹을 경우에 설사와 구토 등 여러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보리라고 하죠. 독보리. 예수님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가라지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곳에 가라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7절부터 3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아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예수님이라 이 말씀이죠. 밭은 세상이다. 예수님 당시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다. 기독교 전체다.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인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에 속한 자들이다. 구원받을 자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다. 그는 예수를 반대한다. 그는 예수의 농사를 망치려고 한다. 천국은 이와 같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더 확대를 하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이런 사실이 당황스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둘로 나누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단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12 제자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사역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라지가 하나 섞여 있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여,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라지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에서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가라지가 많으면 밭을 망칩니다. 밭을 망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많으면 그 농부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었으면 가라지가 이렇게 많냐. 농부는 고기를 못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농부가 뿌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원수가 뿌린 건데 그것 때문에 농부는 성실하지 못하다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개신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젊은 층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거죠. 다른 연령층보다 4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 시대적인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상당한 문제가 교회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지난 통계입니다만은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인구 감소 이유를 물었는데 첫 번째가 교회 세습 및 이미지 실추 61.6%, 2위가 독선적이다 38.8%, 3위가 훈련과 양육이 약화된 거다 32%, 교회를 다니는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기독교를 떠난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 34%, 두 번째가 교회가 배타적이어서 28%, 세 번째가 율법적 강압적이어서 15.7%, 4위가 헌금 남용 및 비도덕적 모습 15.1%. 목회사회학 연구소에서는 기독교인이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가난 성도라 하죠.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떠나기 전 교회 상태를 물었더니 첫 번째는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다 42.2%, 2위가 교인들의 삶에 신앙인답지 못했다 30.6%, 세 번째가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30%, 네 번째가 담임 목사가 독단적이었다 26.5%. 다 맞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어떤 때는 세상보다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인들이 타락하고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먹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교회는 이런 게 아닐 건데 예수님 밭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 안에 왜 이런 어두운 구석이 많습니까? 우리의 탄식이 여기에 있죠.
이건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을 창조하셨습니다. 선을 심으셨죠. 그런데 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세상 안에 어두운 구석이 왜 이렇게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절, 29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종들이 말합니다. 가서 뽑을까요? 이거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밭을 망치는 가라지는 뽑아야 합니다. 밭을 망치는 것도 망치는 거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밭 주인이 누구냐고, 얼마나 불성실하면 밭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드느냐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교회를 이렇게 망치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주인이 누구냐고, 대체 누구이기에 교회들이 이러냐고. 예수님 이름에 먹칠할 수 없습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라지는 뽑아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두십니까? 뿌리를 뽑아야죠. 심판을 하셔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계신 건 맞냐고. 왜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뽑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뽑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뽑아야 합니다.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당시 유대교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신앙이 뽑아야 한다는 신앙인 거죠. 뽑아야 한다. 당시 유대교는, 유대 사회는 알곡들만 구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런 걸 막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막 나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알곡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가라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받을 알곡이고 들이고, 죄인들은 가라지들이고, 이스라엘은 알곡이고 로마 제국은 가라지고, 그리고는 세상을 나누고 심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이방인들과 사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대체 누굴 끌어들이느냐는 거죠. 왜 저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들의 신앙은 가라지를 뽑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좀 생각이 다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뽑아내는 신앙을 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알곡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여러분 처음에는 벼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는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 벼를 뽑은 겁니다. 당시 유대교가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뽑아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뽑지 마라. 그들도 구원받을 사람일 수 있다. 너희가 가라지 뽑는다고 알곡들도 뽑는구나. 너희에게는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 그거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뽑는다고 난리를 하니 알곡들을 뽑아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분별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막 연걸기 시작하면 그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그럼 가라지를 구분해서는 뽑아버리도 된다는 말이냐? 그때 뽑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가라지의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벼와 이게 뿌리들이 얽혀 있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벼까지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라. 알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벼 한두 개 희생을 하더라도 뽑아내야죠. 가라지를 뽑아내려면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유대교 신앙이 그런 거죠.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뽑아내는 것, 심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는다고 죽이는 알곡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세요.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리는 거다. 가라지를 뽑는다고 알곡을 희생할 수 없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99마리 잘 돌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꾼 목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키운 한 마리 양입니다.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남아있는 99마리를 두고 하루 종일 들을 헤매며 양을 찾는 겁니다. 그 양을 찾으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자식을 하나 잃었습니다. 부모 싫다고 집을 나갔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싫다고 나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자식이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가라지를 뽑는다고 곡식 하나 뽑히는 것, 우리는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안 되십니다.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여러분 가라지 취급을 받아 뽑히는 곡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알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 취급을 받아 뽑히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옛날에 아이들이 논에서 놀다 보면 심심찮게 이게 개구리들을 보죠. 그러면 장난친다고 이렇게 돌을 막 던집니다. 이죠. 돌을 던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작은 일, 사소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구리 입장에서는요,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겁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 예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 사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전체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종교가 여러분 코스모폴리탄, 세계적이란 말이죠.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주의란 말이 아니고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유대교처럼 민족적인 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한계가 딱 와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도 된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가라지를 뽑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참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 예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떤 이유에서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입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유명한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서는 도마복음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가라지를 뽑아버리자는 의도로 밭에 나가지 말라. 너희 신앙이 뽑아버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핵심인데, 가라지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가라지를 뽑아야 한다는 신앙입니다. 틀린 것은 뽑아내야 한다. 이런 신앙은 심판으로 갑니다. 두 번째로는 알곡을 살려야 한다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갑니다. 뽑아버리자는 의도로 밭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처럼 나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온 것은 가라지를 뽑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알곡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너희가 구분하지 마라. 가만두라. 그건 끝에 가서 구분될 거다. 지금은 사람 가리지 말고 오로지 살리려고 해라. 여러분, 뽑아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뽑아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밭이 난장판이 됩니다. 뽑아내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뽑아내는 사람. 이게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이런 걸 가지고 심판하는, 뽑아내는 이런 사람들은 관계 자체를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가정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이런 자꾸 뽑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살리려고 해야지. 뽑아내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난장판이 됩니다. 뽑아내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난장판이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라지를 뽑는다고 교회들이 난리예요.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난장판이 됩니다. 쪼개지고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알고까지 다 뽑힙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가라지 뽑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러면 악이 많습니다. 악이 많아요. 그래도 그 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가라지를 뽑아낸다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뽑는 것보다 더 우선이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를 뽑는다고 알곡까지 죽이지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함께 자라게 두라. 사람 가리지 말고 품어라. 추수 때가 온다. 그때 가려질 거다. 그때 추수꾼이 낫을 가지고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을 것이고 가라지는 불사른 데 쓰기 위해서 단으로 묶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 설명하시죠. 39절, 42절까지 시작.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은 추수 때에 한다. 추수는 세상 끝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심판은 마지막 세상 끝에 있을 거다. 그때까지 너희는 심판하지 마라. 뽑는 신앙 안 된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세상에 왜 악을 그냥 두십니까? 그냥 두는 게 아니다.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유보되는 거다. 그때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그때까지는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해야 한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 안 됩니다. 사람 구분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라지가 있는 건 현실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이걸 속아내지 않으면 가라지 때문에 겪는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은 추수 때까지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 가라지 때문에 고난을 겪어도 아픔이 있어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 그게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십자가다. 비관주의, 패배주의는 안 된다. 왜 이런 가라지가 있냐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알곡으로 잘 자라서 추수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를 희망해라. 예수님이 반드시 너희를 지켜내실 거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라.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해서 악을 방조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을 써서 뽑아내느냐,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약을 많이 쓰면 몸을 상하게 합니다. 다른 방법은 몸의 내성을 키우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있어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기초 체력을 더 키우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악을 방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좋은 걸 먹어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먹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잘 먹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야 합니다.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넘어져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이 많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중요한 일치고 훈련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올림픽 보세요. 전부 훈련이죠. 훈련. 그것도 여러분 혹독한 훈련입니다.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안 하고 올림픽에서 뭔가 메달을 따고자 하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자세. 뭐든지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문에 여러분 이런 기사가 났더군요. 굵은 발, 뒤틀린 손, 눈가의 흉터. 그들의 도전이 아름답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수들의 몸이라고 합니다. 정보경 선수의 울퉁불퉁한 손,
여자 유도 48kg급인데 손이 거칠고 여자 손이 거칠고 마디가 굵어져 나뭇가지 같다고 합니다. 상대 도복을 힘껏 쥐고 들어 올리는 걸 반복 연습하면서 손이 휘거나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죠. 손연재 선수의 구부러진 발, 리듬 체조용 슈즈를 신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굳은 살이 박혀서는 발이 변형되어 된 겁니다. 여자 하키팀 주장 한혜령 선수 연습한다고 얼굴이 검게 끌려졌다고 합니다. 눈에 작은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단단한 공에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못생긴 손, 못생긴 발, 못생긴 얼굴, 그런데 그들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얼굴 예쁘고 몸매 예쁘고 그런 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미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미학이. 내적인 아름다움, 삶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도전해내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걸 추구해야죠. 그런 걸.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인생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펜싱에서 이런 박상현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땄죠. 14대 10으로 지고 있었는데 한 점만 더 빼앗겨도 패배를 했을 겁니다. 동시 다침이 희락되는 거예요. 상대가 동시에 찌르면 1점씩 같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선수가 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계속 입으로 뭔가를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 모양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꾸 그걸 중얼거려요. 이 박상영 선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손편지가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에게 하늘이 우리 영희에게, 박상영을 말하죠. 하늘이 우리 영희에게 시련과 아픔을 내리니 그것은 우리 영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믿는다. 우리 아들이 작은 패배에 위축되지 않고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박상영 선수가 그렇게 중얼중얼 했던가 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힘을 내고 믿음은 그래야 합니다. 믿음으로 늘 일어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곁에 계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여러분 이렇게 세우세요. 자기를 살리고 자기 인생도 살리고 죽이지 마시고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살리는 걸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 자신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그런 일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